함께 말씀 보실 때 우리 시편 16편입니다. 구약성경 812페이지 시편 16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다 실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오늘은 우리 문창석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오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6편 말씀은 다윗이 고백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는 먼저 1절에서 하나님께 피한다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피한다. 사실 다윗은 성경을 통해서 일찍부터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의 역할을 할 때부터 그는 그 무서운 들짐승을 두려워한 적이 없고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골리앗 앞에 서 있을 때도 그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담대히 나아가 승리를 쟁취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오늘 이 1절의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기 주께 피한다는 말은 다윗이 이미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멀리 갈 것도 없이 14편 시편 14편 6절에 보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안다는 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 살았던 인물, 물론 다윗은 대단한 인물입니다만은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혹은 교회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풍성할 수 있나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성경 채우기 위해서 막 읽어가면 생각할 수가 없지만 정말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을 오래 묵상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 그것이 다윗 스스로가 찾아내서 연구해서 찾아낸 결과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 것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충분히 내 인생을 맡길 만한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일찍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 곧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이고,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간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할 때 이 안다는 단어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진 않아요.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주는 의미는 부부간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오랜 세월 동안 살아가면서 서로를 아는 것, 거기에서 나온 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수박 겉핥기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고백을 한 분이 또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고백을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라는 분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서 태어나서 룻의 가정, 믿는 가정을 만나 결혼하고, 근데 남편이 유감스럽게 일찍 죽죠.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온 거죠. 거기에서 보아스를 만났는데 보아스는 그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뭐라고 표현하느냐.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왔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시어머니를 따라온 한 여인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는 시어머니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온 것이에요. 그런 믿음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그를 축복하죠. 참 놀랍죠? 이렇게 하나님만이 믿고 의지할 뿐이시고 피난처이심을 깨닫고 난 후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 요청한 이후에 나를 지켜달라고 말씀드린 이후에 그는 두 가지 멋진 신앙 고백을 하는데 구약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고백이에요. 첫째로는 2절에 나타난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누구신가?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읽었었으니까 보실까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표준 세번역에는 누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이런 표현으로 번역을 했어요. 아주 쉽죠?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냐? 어떤 분이시냐라고 묻는다면 이런 표현이죠.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다. 주인이시다. 그럼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나는 자동적으로 종이다. 종이다. 이런 뜻이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믿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들을 쫓아가죠. 온 힘을 다해서 쫓아갑니다. 그 중에 대단한 것이 하나 있는데 돈이죠. 또 명예도 있습니다. 권력도 있고요. 그것을 죽을 둥 살 둥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좀 그것과 좀 차원이 다르다고 표현한다 할지라도 우상들을 숭배하는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행여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그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나는 그가 지어주셔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고 그분을 힘입어 살아가며 죄와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여 이제는 그분의 소유가 되었으니 이제 내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겠다. 이게 남은 나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요 목적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고백은 뭐 다 할 수 있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뒤에 다시 알아보겠습니다마는 항상 수준의 문제가 따라오는 것이죠. 수준의 문제. 어느 만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아주 분명했어요. 분명했습니다. 아무리 자신에게 좋은 기회가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이라면 가차없이 버렸어요. 그걸 취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고 따라다닐 때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는 보통 저만 해도 이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나는 살 길이 보이는구나 하고 죽였을 거예요. 만약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죽이지 않는다면 자기는 여전히 도망자의 신세고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가늠할 수 없는 미래, 보장되어 있지 않은 미래를 의심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 죽이지 않습니다. 부하들은 다 죽여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다 온갖 좋은 얘기를 다 했겠죠. 그러나 아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자신이 그를 살린다면 그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개의치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면 기꺼이 죽으리라. 이런 자세죠. 그의 고백 속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어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내게 누구냐라고 말한다면 그분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일 뿐만 아니라 나의 축복이다. 그분이 내게 주시는 무엇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축복이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다. 우리 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렇죠? 조금 전에 찬양했던 네 분들도 그 고백을 하셨어요. 그렇죠? 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예.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은데 저는 박수를 안 쳐요. 이분들이 내 앞에서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감동이고 아름다워요.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삶으로 출발하면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2절의 내용은 뭐 구구절절 많이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간단하고 명료해서.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내게 유일한 선이시고 그와 함께 나란히 두거나 아예 비교할 수 있는 것 또는 주를 뛰어나 능가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한눈 팔지 않을 수 있죠.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분일까? 아닐까 하는 의심하는 마음이 있으면 무언가 또 다른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따르게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지요. 그분을 위해서 살 수가 없고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는 그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성부 하나님,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성자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내게 적용하여 주시고 내 안에 거하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은혜를 누리니 내게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충분하며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렇게 제대로 되어 있는 다윗은 그 다음에 수평적인 관계인 성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고백합니다. 3절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성도는 누구냐?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다윗은 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백성들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요, 기가 막힙니다.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바르게 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돼 있다 보니까 수평적인 관계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누가 뭐래도 존귀한 자라는 것이에요. 네? 존귀한 자. 어떻게 존귀하게 돼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을 이 땅에 창조하시고 죄 가운데 태어난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베푸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 구원의 놀라운 사건을 적용하게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그래서 그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죄인도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가 아닌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신 자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깎아내려도 그는 여전히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나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서 늘 그가 못마땅하고 그가 무언가 잘못되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에게 그를 험담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속상할 때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 가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존귀한 자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듯 존귀하게 만드신 그 성도, 좀 더 확장하면 교회는 그래서 존귀한 것이에요. 성도는 존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오늘 성경을 보면 성도는 존귀한 자다. 그 앞에 뭐라고 했는지 보십시다. 자, 거기 뭐라고 하죠? 땅에 있는 성도는 땅에 있다는 거예요. 땅.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엄밀히 따지면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온 세상에 가득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피해갈 수 있는 곳은 없어요. 그런데 굳이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된 특별한 분이시다. 이런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안에도 계시고 이 안에도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는데 왜 굳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제안하냐? 이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답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그 답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다른 분, 거룩하신 분, 완전하신 분, 온전하신 분, 그런 분이라는 표현을 그 속에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디 있다고요? 땅에 있어요. 이 땅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도 그때 영화로워지는 그때 이전까지는 우린 땅에 발을 딛고 사는데, 이 땅은 우리가 긴장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켜내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 자답게 살아가는데 이 세상은 그 누구도 박수 쳐주고 격려해 주지 않아요. 세상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신앙을 버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사탄이 사용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탄이 힘을 떨치는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 우리 존귀한 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곳에 머물고 있으니 이게 답답하고 안타까운 노릇이죠. 힘들게 마련이에요. 자연스럽게 우리 믿음을 막 펼쳐낼 수가 없는 곳이죠. 죽을 힘을 다해도 안 되는 곳이에요. 그 좋은 예는 조금 아까 룻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롯이라는 분은 어디에 등장해요? 창세기에 등장하는데 여러분, 롯은 삼촌인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한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왔어요. 그런데 그가 삼촌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갔는데 소돔과 고모라로 갔죠. 거기서 그가 살면서 어떻게 살았어요? 믿음을 버린 건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베드로서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 땅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악이 기승을 부리되 최고로 고조로 올라가 있을 때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뭐라고 하느냐면 의인이라고 말해요. 의인. 그런데 그는 거기서 뭐 했느냐? 성도다움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는 아파하고 신음만 하고 있었어요. 그냥 죽지 못해 살고 있었다고요, 영적으로. 사실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그런 곳이에요. 신분상으로는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수준으로는 아직 엉망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여전히 우리를 어떻게든지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곳, 거기에 있으니까 여기에 긴장과 갈등과 온갖 어려움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취하여 가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가는 훈련을 하는 시간인 거예요. 훈련의 시간.
그래서 매일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할 때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발버둥 치면서 조금이라도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그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신분에 걸맞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또 사실 한편의 존귀한 자의 모습인 것이고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현재예요. 자, 그런데 내 자신을 알고 지체들을 알면요, 우리는 지체들이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마지막으로 아까 3절의 뒷부분, 제일 끝부분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옆에 있는 성도는, 자,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 성도의 신분과 수준이 두 가지예요. 나눠보면 신분은 거룩한 존재, 존귀한, 수준과 삶의 현장은 어려운, 수준도 못 미치고. 근데 그게 나요? 내 이웃인데? 그 사람들, 이런 바른 이해를 가지면 그를 어떤 존재로 이해하고 그 존재를 향하느냐. 여기 뭐라고 했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기쁨이다. 나의 기쁨이다. 제가 두 아이를 키웠는데요, 남매를. 아이를 키울 때는 기쁨이기보다는 힘겨웠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낳은 손자들을 보는데 무조건 기뻐요. 행복하고, 보기만 해도 기쁘고, 말썽부려도 이쁘고. 그 아이는 아직 아이잖아요. 그리고 내게 책임도 없어요. 직접적인 책임도 없어. 그냥 사랑만 해주면 돼요. 그런 존재예요. 사실 목사, 장로, 권사, 수십 년 예수 믿었다, 하나님 앞에선 도토리 키재기예요. 다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제가 거의 전도사 때부터 따지면요, 40년 넘게 목회를 했는데요, 은퇴하고 났는데도 여전히 어린애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 수준을 보면 한심해요. 그러니 기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볼 때 기대하실 거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 어린 성도들 앞에서 뻐길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린아이예요. 그리고 서로를 보면, 그런 마음으로 서로 자신을 인정하고 서로를 보면요, 정말 저 우리 교회에 없어야 될 건데,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100가지 중에서 99가지가 밉상인데 한 가지만 잘해도 가서 안아주고 싶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여야 돼요. 세상은 이 비밀을 몰라요. 예수 믿으면 천사처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현재의 교회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우리가 봐도 참 그런 게 많죠. 아무개라는 사람은 목사인데 왜 그래? 세상 사람들이 말해요. 욕해요. 아무개 교회는 왜 그러냐? 왜 밤낮 싸우냐? 애인데 싸울 수밖에 없지. 정상입니다.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희 딸은 아들만 넷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아시는 분 아시는데, 아들만 넷인데 제가 토요일 날마다 그 집에 애 보러 갑니다, 아내와. 그런데 전쟁입니다. 근데 전쟁이 5분이면 5분 후에 평화가 5분이야. 어떻게,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자라요. 내쫓아요? 버려요? 아닙니다.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그 아이들을 봐주고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책망하는 거예요. 절망하진 않아요. 이것이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에서부터 나온 열매인가 아닌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연약한 옆에 성도의 긴장과 그 실패를 이해하고 도우며 기다려주며 이끌어줄 때만이 우리는 함께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답게 되는 것이고 세상과 확연히 구별되는 열매를 드러내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합시다.